안녕하세요. 10분 불교 수업의 문진건입니다. 오늘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남자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재밌는 질문입니다. 그죠?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명확하게 답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태어나십니다. 왜 그걸 확신할 수 있냐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질문하신 분은 상당히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욕구에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실 거니까 다시 태어나실 겁니다.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열망입니다. 그 열망은 상당히 강한 집착심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집착심이 하나의 업력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착심이 강한 사람들은 깨달음과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태어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겠는 게 하나 있네요.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내가 원한다고 그대로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욕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공덕이 필요하다라고 불교의 업의 이론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회와 업, 이것은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윤회는 불교에서만 믿고 있는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윤회는 그리스, 인도, 아프리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화에서 나오는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재 여러 학자들이 윤회 또 환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모으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는 불교에만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조금 불교와 나머지 윤회 사상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자아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윤회를 하는 주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불교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윤회를 하는 주체는 바로 나라고 하는 나의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힌두교에서는 왜 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그러한 주체는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하나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초를 가지고 문제를 하나 낼 건데, 초에 불을 제가 하나에 붙였거든요. 초에 불을 붙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촛불을 그냥 촛불로 보지 마시고 생명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촛불은 하나의 생명이고 생명을 지탱해 주는 초는 우리의 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있고 그리고 초를 계속 태워줄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공기와 몸에서 나오는 어떤 자양분들이 있겠죠. 그럼 결국 우리는 몸과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초가 다 하면, 다시 말해서 몸이 사그라들면 이제 이 생은 끝나겠죠. 근데 윤회의 법칙에 따라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생명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아까의 초는 다 닳고 없어져서 새로운 초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 새로운 촛불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닳아서 없어질 겁니다. 제가 그걸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초로 제가 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제가 지금 옮겼다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로 아까 처음에 있던 촛불이 여기로 옮겨온 건가요? 아니면 각자 다른 촛불이 생성된 건가요? 아까 여기 있던 촛불이 여기에 촛불을 붙여주는데 도움을 주긴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불을 붙였으니까요. 그럼 그때 이 불이 옮겨온 건가요? 아니면은 각자의 초에 촛불이 하나씩 생겼다가 꺼졌고 생겼다가 꺼졌고 생겼다가 꺼졌나요?
그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영혼과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 없음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촛불이 하나 생겼다가 꺼졌고 그 다음 촛불에도 생겼다가 불이 꺼졌고 또 지금은 여기에 촛불이 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각 세계의 촛불을 이동하는 영혼은 없다라고 말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힌두교에서는 촛불이 여기 있던 촛불이 여기로 옮겨갔고 여기 있던 촛불이 일로 옮겨가서 지금 여기에서 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윤회 사상에서 윤회의 주체가 있다, 아니다, 윤회의 주체란 건 없이 그냥 인연화합, 인연에 따라서 생명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설명이 더 합리적이다 아니면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느냐,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 윤회 사상이 더 낫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분은 윤회를 희망적인 메시지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 게 약간 느껴졌죠. 남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윤회가 희망적인가요? 불교에서는 윤회는 희망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삶과 생존, 그리고 계속 생존을 위해서 고통받으면서 노력해야 하는 삶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하나의 사슬이라고 보았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사슬.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 윤회도라고 하는 겁니다. 육도 윤회도에 보면 야마가 6가지 세계를 이렇게 계속 수레를 돌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한 이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붓다만이, 오직 깨달은 자만이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은 희망적이거나 즐거운 여행이라고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간으로 태어날지 축생으로 태어날지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굉장히 살벌한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 윤회하는 주체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윤회가 일어나며 윤회하는 영혼이 없는데 무엇이 계속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윤회의 주체는 영혼이 아니다, 자아가 아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업식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식은 업에 의해서 형성된 의식의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영혼이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고요. 연기법에 따라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의 결과가 하나의 업에 식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업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몸을 받아서 태어난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업식은 업을 담고 있으며 다시 태어난 생에서 적절한 조건을 만나면 예전에 지었던 업의 결과들을 나타냅니다. 과거에 만약에 내가 선한 행위를 했다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악한 행위를 했다면 괴로운 과보를 받게 됐는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업의 원칙입니다. 업은 씨앗과 같은 원인이 됩니다. 씨앗은 발아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 열매의 모양은 씨앗이었을 때 모양과는 다릅니다. 이처럼 업도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씨앗이었을 적의 본래 양태는 선인데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씨앗이었을 때는 악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나타날 때는 괴로움이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나는 다시 남자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재밌는 질문과 함께 업과 윤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업과 윤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